지난 17주 동안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 선교,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고해 보신 것 같이 다음 주에는 특별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통해서 영상을 보셨을 텐데 최인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 브레이크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어로 얘기하면 Upside Down Kingdom Gospel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Upside Down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이 질서가 죄로 인하여서 뒤엎어져 있는데 그것을 복음 가운데에서 다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부활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치유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과 똑같이 가던 그 방향을 멈추고 반대로 돌리는 위대한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어떤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자들에게 가까운 나라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교는 나의 의,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반면에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종교적인 자랑을 얘기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천국과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평생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신 권사님들 마지막에 이렇게 가가지고 신방을 하면 참 김 빠지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평생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끝에 가서는 나는 부족해서요.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초반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왜 이 땅에 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 선포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불완전하고 죄인이라고 여길 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회복의 길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선포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실패한 자를 다시 품는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완전한 이들을 다시 모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실패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합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될 영혼들은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부활절 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부분이 14절 후반부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전에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따로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완악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제껴놓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상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부족하다 꾸짖으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불완전한 자들인데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라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꾸짖으시지만 회복시켜서 고장난 것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다가오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장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완전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깔끔한 교회? 프로그램이 매끈하게 돌아가는 교회? 교육부에서 그리고 설교 부드럽게 예배가 그냥 세련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엔터테인 받고 나가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회,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고장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실패한 자들을 내쫓고 단절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연스럽게 뛰어올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 스펙,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정감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짐을 깨닫고 주님의 초청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들. 여러분 삶 가운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고장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아간 거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연약하고 누구에게 얘기하기에는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포기할 것 같고 뒤처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뒤범벅된 삶 가운데 회복이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영어로 이 포인트를 나누고 싶은데요. Restoring through messiness of life. messy. 어떤 분들은 축구 좋아하셔가지고 메시 얘기하는 그 메시가 아니라 이 지저분하고 엉망진창, 이 뒤범벅된 삶은 제가 좀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얘기하면 엉망진창된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경험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막 레드 카펫,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되고 정돈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양복 입고 주일날 얌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뚜껑을 다 열어보면 엉망진창이고 뒤범벅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며.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우리 보러 뱀을 들어 올리고 독을 마시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간추려놨는데 초반에 보면 21절부터 28절까지 귀신 들린 자들 고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들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요 정말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 선교제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게 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사역은 북인도 선교였어요. 이번에 우리 북인도 팀이 가게 되는데 정우진 목사님 한 번도 북인도 안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겁을 줬어요. 가서 좀 고생도 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충격적으로 경험을 했던 게 그때 저희 선교 사역팀하고 또 정필수 선교사님 네 분하고 처음으로 이제 북인도에 갔는데 이 마을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북인도에는요 정말 수많은 악한 영들을 섬기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뱀을 우상 섬기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배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또 원숭이 섬기는 사람은 막 이렇게 뛰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개를 섬기는 사람은 멍멍 짖으면서 예배 시간에 혼란스럽더라고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선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어디 있나? 다 이민 갔나요? 캐나다에는 없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악한 영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교묘하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얌전한 것 같지만, 정말로 깨끗한 것 같지만, 의로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고 목장이 정말로 파워풀한 목장 그리고 관계는 이런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제주껏 연결해 보세요. 10년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식탁 등에서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많이 계시죠? 손주, 손녀들 요즘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죠? 근데 아이들이요, 식탁에서 지저분하게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피곤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굿뉴스. 지저분하게 먹는 아이들일수록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또 이런 건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생후 16개월 된 아이들을 다 해가지고 조사 분석 결과를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막 잡고 막 느끼고 터트리고 집어던지고 맛보고 이 행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냥 엄마 아빠 속삭여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괴롭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환경과 이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은 아이들에게 딸기잼, 버터, 치즈, 버터스카치, 초콜릿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각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 지어낸 단순한 단어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초콜릿 초, 버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같은 사물이지만 모양이 다른 물건을 주고 그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결과 해당 물건을 움켜쥐거나 들어올리고 입에 집어넣거나 던지고 이 지저분하게 행동을 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물건의 이름들을 더 척척 알아맞히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느낌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표가 나온 게, 당신의 아이가 매 끼니마다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거나 음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그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 지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도 흙도 못 만지게 하고 막 장난감도 누가 만지면 그거 못 건드리게 하고 그냥 노터치. 그냥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노터치.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듣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면 그게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은 많이 있고 성역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온실 가운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나가가지고 병자들을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상태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귀신화, 디모나이제이션은 무엇일까요? 북인도에서는 차라리 겉으로 드러나요. 막 뱀 흉내내고 개소리 나고 그리고 막 원숭이 같이 흉내내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에서는 더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점잖은 것 같은데 죄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섹스로 중독되어 있고,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은 만몬주의 아닙니까? 돈.
하나님의 뜻보단 돈.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뚜껑 열리고,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역 가운데에서 선교한다고 싸우고 사역한다고 싸우고 수고하고 있는데 낙심 주고 비판하고, 교회에서 이거 악한 영, 불신과 가십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여러분, 그게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악한 영들,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영어 목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어 목회 한 청년이 이메일을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중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르노 중독으로. 너무 감사한 게 그것을 솔직하게 이메일로 해가지고 만나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만났어요. 기도로, 그리고 기도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어카운터빌리티가 필요하잖아요. 소그룹, 남자 청년들하고 모아줬어요.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부끄럽지만 얘기했어요. 같이 이겨내더라고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구지? 또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없어요. 네. 근데 저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러한 중독 가운데 있었던 형제가 용기를 내고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어떤 분은 그 형제가 도박에 빠졌어요. 돈 다 날리고 그냥 사채까지 써가지고 도박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벌어보려고. 근데 그것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깽단이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가족들이 그거를 오픈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서로 도와줘가지고 그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 치유 가운데에서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표적이며 복음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정말로 여태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KM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 EM에서만 있습니까? 다 EM으로 갔어요? 아니에요. KM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KM에서는 악한 영들이 그거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게 그걸 은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고 우리는 퍼펙트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엔 멀리 있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이었고요. 결혼 실패하고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왕따 당하고 있었던 죄인이었고요. 프로스티튜트였고, 여러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했던,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가고 가까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 바톤을 이어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복음으로 다시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저분하고 뒤범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혹시 이 진흙탕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렇게 꽃길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아프고 어렵고, 그런데 복음은 오히려 이러한 불완전함과
엉망진창인 삶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우리 큰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워줍니다.